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때 우리들이 한참 우리의 육체적으로 영적 삶에서 육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갈등을 갖고 여기에서 많이 약해져 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규례고 그것이 법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고 강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은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달고 내 집 문설주 좌우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될 줄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것은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압 땅은 40년째, 출애굽에서 40년째가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망설이고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그곳을 내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미 내가 다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너는 그곳에 이제는 들어가라. 내가 다 예비했다.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우리 가슴을 찌르고 정말 우리의 귀에 정말 아주 이것이 따갑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안식의 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그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안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을 이제는 그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거역했다, 배반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29절에부터 보면 이미 준비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의 과정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1장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광야를 걷되 너희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 8장 4절에 나오잖아요. 29장은. 너희를 독수리같이 업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호위하면서 너희를 지켜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 40년 동안 걸은 땅은 사막이고요. 사막이에요. 100년 동안 지나도 비가 한 번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엄준한 산악지대예요. 도저히 거기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물도 없죠. 풀도 없죠. 어떻게 살아요? 2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마 인구는 더 늘어서 지금 300만, 4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신명기 여기 1장부터 말씀하는 이 회고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너희를 안았다. 품에 안고 너희를 40년 동안을 너희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게 이렇게 했다. 더구나 여기 1장에 보면 이 아모리의 왕 시온을 사로잡고 바산왕 옥을 쳐부수고 이런 과정이 쭉 나와요.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광야를 지내는 이 사람들이 뭐 칼도 변변치 않죠. 거기 뭐 철이 있어요, 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그 시온 왕을 사로잡고 바산왕 옥을 사로잡았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 이 민수기 후반하고 신명기 전반에서 40년 동안의 이 생활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이미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라만 하셨지 이렇게 싸움이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싸움이에요. 그 어떻게 싸웠다고 하는 방법은 안 나오지만 완전히 다 멸하고 이제는 언약의 땅 그 앞에까지 지금 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이제 4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제 우리가 가질 것은 담대함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은 자의 결단입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었어도 저에게 준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여기고 그래 너에게 주마 하고 유대 한 지역을 떼어줬어요. 그것은 이 갈렙의 지역이 됐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 나머지 3지파를, 동쪽에 위치한 3지파를 빼고 9지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나갔을 때, 믿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만큼 읽었으니까 책 덮어놔야지. 그 들음이 아니고, 이 들음은 움직이는 들음, 행하는 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는 거고 신명기는 신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17장 이후에 쭉 나와서 1세대들이 무리방물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이것은 바로 출애굽, 이 애굽에서 그 고생하면서 모세 인도를 받고 나와서 그냥 나약해 빠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은 그 1세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40년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잖아요. 그때 나온 40대, 20대 이후의 사람들, 이제 아이를 낳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완전히 다 이제는 갈렸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이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말씀, 들으라 하는 이 이스라엘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2세대는 지금 바로 이제 구약을 떠나서, 구약을 지나서, 구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거울이에요. 율법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준비된 백성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 후반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아직도 땅은 예비되지 않았어요.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가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 들음 순종이에요. 순종이 들어간 들음입니다. 바로 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멀리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갖고 안식을 갖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안식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들어가면 돼요.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6째 날 다 완성하시 7일째 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이 쉼을 주셨구나. 확신하면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한다. 너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할 것은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이때나 그때나 유효해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에게 주신 땅, 제가 들어갈 땅, 저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다 명령대로 행하면 거기에서 누릴 땅, 그걸 저희한테 주셨군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아직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은 자들은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지금 신명기 6장 본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명기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출애굽기 구원하고 틀려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구원은 우리들이 처음에 애굽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자연인 육신을 쫓고 하나님의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신명기는 이미 출애굽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봤어요. 성막에 구름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민수기 11장에 쭉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광야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죽은 시체가 있어 다 그걸 치울지라도 정결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뭐냐, 6장 20절부터 7장까지 이게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0절입니다.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에 아들들이라면 우리도 다 들어가는, 자자손손 누가 이걸 물으면 이제 이 아들들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출애굽한 사람,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무슨 뜻이냐 하거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놀랍게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참,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한 그 내용 속에 사랑이 거기에는 담뿍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7장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7장에서. 이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여기 7족속이에요. 건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인데, 지금 현재 이 모압 땅은 아모리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 이제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제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인데, 거기가 아모리 족속이 기거하던 땅이에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시계를 돌리고 계세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의 그 15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큰 일을 하세요. 마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돌이켜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펼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온 천하에 마태복음 24장 얘기한 대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 끝이 온다. 여기에 창세기 15장에 말씀하는 것은 역사예요. 하나님 시계바늘에게 돌리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 지금 7장 1절에 지금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거기에 죄악이 찼다.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멸망을 당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세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는 바로 요단강 앞을 놓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그곳은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우리 만나리 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요단강이지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에리미트와 이스라엘 협상하고 성전이 서가는 지금쯤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성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쓰기 전에 그때 재림하신다.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전에 주님은 오세요. 대선의 4장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 열처녀처럼 이제 5처녀 그 중에 미련한 처녀들이죠. 다 이제 졸며 잘세. 그래 거짓 것을 거기에 이제 역사하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코로나가 와서 교회에 막 쉬면서 그냥 다리 뻗고 주일날 뭐 수요일 모이는 거 아이고 이제 안 모여도 좋다 하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음이 거의 지금 나약해졌거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은 골라내십니다. 여기에 지금 아모리 족속이 지금 다 이제 찰 때까지, 죄악이 찰 때까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기적, 표적을 원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본 바로 그러한 이 기적. 나는 너에게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걷는 이 교회가 많은 이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품에 안고 사랑으로 그 광야를 건너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는 피난처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떠나실 때가 돼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참 슬퍼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의 승리의 표적,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적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알리면서 하나님의 이 신명기에 말씀하는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런 너희의 발도 부르치지 않고 너희 힘도 부르치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합니다. 그냥 사랑투성이에요. 신명기 보면 사랑투성이. 한 두 구절만 찾아봐. 너무 많아서. 4장,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안에 내면에 담겨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게 지금 여기 4절에서 이제 9절까지 주시는 말씀에 지금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는 것. 이 사랑과 하라는 틀려요.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하라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나 병든 자를 다 오셔서 찾으셔서 그들을 다 친히 도우셨어요. 직접 이렇게 도우시고 행하신 것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기에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세대, 2세대에 속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 구원받듯이 그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은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께서는 실족지도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사랑,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은요, 이제 들어갈 그 땅에 참 신기한 것은, 너희 거기 들어가면 이제는 칼과 방패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서 막 그 전술을 펼치고 그 벙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 지금 딱 무기 하나 준 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갖는 것 딱 하나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가지면 그 무기가 되실 분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내가 싸워요? 싸우는 건 내가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셨다. 홍해를 건너실 때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지지난달에는 그냥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주 사랑하는 손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나 닌텐도가 갖고 싶어요. 닌텐도. 난 닌텐도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게임 이름이더라고. 이걸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할아버지 생각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할아버지가 넘어갔어요. 결국 사주고 말았어요. 한 80만 원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놈 사랑 때문에, 에?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가 돈을 벌어, 뭐 벌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만 잡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냥 탁 사주는 거야. 에? 한 번은 또 그냥 신발을 또 사달라고, 좋다고 그냥 반짝반짝 하는 걸 사달라고. 동생이 또 찾아와서. 근데 이쁜데 어떻게 손자가 와서 그러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네. 뭐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사달래. 사줬더니 그냥 그것도 신고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아, 이쁘더라고요. 다 저 신발이 반짝반짝하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바로 이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역대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하고 이제 그 지방의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그러고선 막 몰려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막 그 소식 듣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다 야하시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사람을 만나라. 하니까 야하시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핵심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엎드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찬송 군악대를 모았어요. 칼을 준비한 게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나가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희들은 다른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 아침에 가보니까 다 서로 저희들끼리 싸워서 적군들이 다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전쟁 준비한다고 하나 준비한 게 없어요. 오직 골리앗을 이길 때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조약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 비결을 알고요, 전쟁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은 저 뽕나무 나무 저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매복하고 하나는 이쪽에 매복했다가 이렇게 한번 하면 너희가 한번 공격 한번 해라. 그러면 그 전쟁 끝난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 비결을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윗은 아무런 무기 갖지 않았어. 여호사밧도 아무런 무기 갖지 않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굉장히 큰 무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6절 여기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겼습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가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여러분들 자녀 농사 잘못 지면요 인생 이거 헛거예요. 열심히 혼자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라기 있는 거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교회에 다 이렇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어떤 때는 저를 아주 그냥 때로는 흔들어요.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다 또 필요한 걸 또 공급해주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어도 그러나 자녀에게 교육을 계속 하나님 앞에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볼 때 이번에도 딱 내려가니까 9시가 주일날 딱 됐는데 주일학교 한다고 딱 하는데 다 모아놓은 거 주일학교 하더라고. 가정에서 그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EBS처럼 방송을 해요. 그래서 딱 모여서 주일학생들 가르치더라고. 또 그 시간 끝나니까 모여서 또 예배 딱 드리더라고. 어휴 참 주님 잘 섬기네. 제가 그냥 딸 집에 가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왔어요. 우리 가정들에 허트러지지 마세요. 우리가 명절날 가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 손목에 맨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 신명기 본문 말씀이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항상 여기 손목에 여기다 써서 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 이마에 네모진 상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 보잖아요. 주님이 아주 꾸짖으셨어요. 너 그거 왜 그렇게 메고 다녀? 행하지는 않고. 행하고 메고 다니면 괜찮아. 근데 안 매도 행하면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간의 이 기호를 표를 삼고 우리의 머리에 항상 6월절 무교절의 그 기념일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이 미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어서 딱 접어서 여기에 탁 매다른 거예요. 그리고 11장 말씀하고
이게 네 구절을 여기에 딱 접어서 넣어요. 그 네 구절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살아있도록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팥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그리고 팥간문 거기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그 기록한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비유를 그런데요. 그래서 마스크 잘 빼놓고 나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문에다가 딱 나올 때 걸어놨어요. 제가 이 끈을 이렇게 달고 다녀 낮에도 맨날 잊어버려서. 그래놓고 거기에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딱 이제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걸어놓고 걸고 목에 걸고 가면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문 그 설주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내 문설주와 팥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온 가정이 항상 거기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 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